네, 오늘 이렇게 주일학교 또 특성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녀 세대 꼭 살립시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지금 그는 바단 아람에서 외삼촌의 집에서 가나안 땅으로 20년 만에 돌아왔지만은 베델까지 가지 못하고 베델에서 30-40km 떨어져 있는 그곳에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을 창세기 28장에서 만나 뵙고 굉장한 은혜를 받고 거기서 서원을 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제단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저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베델에 왜 올라가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세겜 땅이라는 곳은 굉장히 비옥한 곳이라고 합니다. 참 살기 좋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서원했던 그러한 장소보다는 편안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보다는 세상의 편안함을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낸 지는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베델에 올라가지 못하고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야곱이 베델에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야곱이 있어야 되는 자리,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리, 소명과 사명이 있는 자리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지만 야곱은 10년이 지나는 동안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34장에서 사건이 터집니다. 야곱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그곳에서 추행, 강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에 분노한 야곱의 디나의 오라버니 되는 시몬과 레위가 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할례를 행한다면 당신들과 결혼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할례로 고통받는 동안 불시에 습격을 하여서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재산을 약탈을 하고 또 여인들을 뺏어오고, 그렇게 하면서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굉장한 분노를 사게 됩니다. 이제 야곱의 가정은 전멸을 당할 수 있는 위기를 만났어요. 야곱은 가장으로서 할 게 없었습니다. 이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정이 몰살당할 수 있는 위기, 재산의 모든 것을 뺏길 수 있는 그런 위기. 하나님의 향기를 나기보다는 추한 그런 거짓말과 약탈과 살생을 저지르는 그러한 일이, 가정의 자녀는 강간을 당하는 그런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이때 야곱은 참으로 난감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봤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지내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베델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평안을 원했지만 결과적으로 10년 동안에 평안을 찾지 못하고 불안 가운데 가정의 위기를 만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도 세겜에서 야곱은 많은 것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어떻습니까? 예배를 한 번 빠지면 조금 두근거리고 두 번 빠지면 조금 덜 두근거리다가 나중에는 예배를 빠져도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서 있기가 참 쉬운데, 우리는 창세기 35장의 이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영적 뿌리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적 뿌리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할 수 있다. 1절부터 8절인데 1절 한 절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의 또렷한 음성이 들립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10년 동안을 단 하루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10년 동안을 미루면서 세겜에 지내고 있는 사면초가에 처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영적인 뿌리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었던 감격의 이 자리, 여기가 하나님이 계셨구나, 날 몰랐는데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의 말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 너를 다시 돌아올까, 내 자손을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해줄 것이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소원하고 11절을 소원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야곱이 할 것은 무엇인가? 지금 어떤 족속이 우리를 공격할지도 모르고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야곱에게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야곱의 주특기가 있어요. 이분이 허물이 많고 약삭 빠르고 그런 분이지만 이분은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바다만함에서 가나안 땅으로 20년 만에 돌아오게 될 때도 그냥 돌아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창세기 31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때 야곱은 순종했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곱이 이 가정의 최대의 위기 속에서도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정신이 번쩍 났을 거예요. 아, 우리가 살 길은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이분이 순종을 했을까요?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절 3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야곱은 그동안 가장으로서 우유부단하고 관대하게 살아왔습니다. 가정에 우상이 생기고 의복이 더럽혀지고 가정의 신앙이 무너졌지만 야곱은 가장으로서 어떤 조치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시어머니가 레이가 살인을 저지를 때에도 막지도 못했습니다. 딸이 강간을 당하는 것도 못 막았습니다. 그리고 어정쩡한 자리에 계속 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야곱은 가장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족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모두 버려야 된다. 우상 단지들을 버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자.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 의복을 바꾸어 입자. 우리의 생활 태도를 바꾸자. 그렇게 하면서 야곱이 분명한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자고 하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아주 결연한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이렇게 내려놓게 됐는데 귀고리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귀고리도 이게 값진 것인데, 그런데 이 귀고리 같은 거를 상수리 나무에 전부 다 묻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거죠. 4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 일, 이게 다 우상 숭배와 관계된 거예요.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금초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렸다. 자식들이 그를 다 쳐다본 거예요. 자식들이 쳐다보는데 아버지가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땅에 묻힐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러 간다. 하나님만이 축복의 근원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대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어떤 학교, 고등학교 무용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무용을 가르치다 보니까 무당춤을도 가르치게 됐대요. 무당춤을 가르치다 보니까 집에 무당 옷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기력이 떨어져서 예배드리러 앉아 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몸이 아팠다 그래요. 목사님 신방 가봤더니 우상 그 무당춤 옷이 잔뜩 있다는 거예요. 저거 다 불태워버립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분이 순종을 하고 무당 옷을 전부 불태워버렸어요. 결과는 몸이 깨끗하게 치료받은 줄 믿습니다. 혹 그런 일은 없겠지만, 창성교회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은 이 영상을 보는 사람 중에 집에 우상이 있다면, 뭐 지갑 속에 부적이라든지 베개 속에 부적이 있다든지 이런 뚱딴지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혹여라도 있다면 다 꺼내서 불태버려야 돼. 보이지 않는 우상도 버려야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땅에 묻어버리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가족 모두는 가정의 신앙의 혈단에 순종을 하고 우상을 버리게 된 겁니다. 가정의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사방의 적을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도 추격하지 못하도록 야곱의 가정이 베델까지 무사히 가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적군을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가정의 재난을 하나님이 막아줘야지 누가 막아줍니까? 나 자고 있을 때에도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애들 다 쫓아다닐 수 있나요? 못 쫓아다녀요. 그러므로 누가 막아주냐면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 하나님이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께로 딱 방향을 잡으니까 하나님께서 됐다 그러시면서 딱 울타리를 쳐주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건드리면 안 된다고, 내 백성들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께로 돌아오실 줄을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와라. 야곱은 드디어 이제 10년 만에 단 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10년을 미뤘어. 참 이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금방 한 달이 가고, 어떤 분은 몇 달 동안 교회 못 오는 분도 계시죠. 몇 년을 못 오는 분도 계셔요. 이상하죠. 10년이 금방 지나가요. 야곱이 베델에서, 야곱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엘베델이라고 불렀어요. 베델의 하나님이다. 전에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라 불렀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라 그 장소에서 부르신 하나님을 부르게 된 거예요.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을 부르게 된 거예요.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는 곳입니다. 우리도 뜨거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뜨거웠던 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드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자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 성경 66권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이 성경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행하심과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서 죽이기까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 속에 있으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베델에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겜이 우리가 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곳이 비옥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와는 상관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어렵더라도 베델에서, 약속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횟수도 회복을 해야 돼요. 예배를 한 번밖에 드리지 못했던 분들은 두 번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두 번 드린 사람은 세 번 드릴 수 있어야 되고, 가능하다면 새벽 기도도 하면 좋겠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깨어 있으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부단히 깨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깨어 있으셔야 돼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야곱을 한 민족의 아버지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이미 가나안 땅에 온 지는 10년 전인데요,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돌아왔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겜에 있을 동안에는 돌아왔다고 얘기를 안 하세요. 드디어 베델에 왔을 때 야곱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그는 돌아오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해요. 세겜에서 베델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다시금 상식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더 이상 가족의 가장이 아니라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예요. 야곱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야곱의 12아들들이 민족이 됐잖아요.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는 대로 사울, 다윗, 솔로몬서부터 로밤, 여로밤 뭐 할 것 없이 쫙 왕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 신자들은 일상의 기복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창세기 35장에서는 여러 사건이 터지거든요. 예수 믿는 우리 가정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22절에 보면 큰아들 르우벤이 야곱의 첫 일종의 아내였던 빌하와
동침하라는 사건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부인을 범했다는 겁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야곱의 가정에 생겼다는 거예요. 야곱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과 19절과 29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죽는 일이 생겨요. 8절에서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 그래요. 리브가의 유모가 시집을 때 쫓아오신 분이 계세요. 유모, 여종이 쫓아온 게 아니라 유모가 쫓아왔어요. 근데 이 유모가 야곱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섬긴 분이에요. 그래서 드물게 여인의 이름과 그분이 묻힌 것과 그분의 장래에 대해서 굉장히 야곱이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충성스러운 여종이었다는 겁니다. 누가 유모를 기억하겠어요? 근데 야곱은 이분을 굉장히 슬퍼했어요. 너무나 잘 살아주신 거예요. 너무나 고맙게 잘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서는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서 죽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연로하시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이런 큰 슬픔의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는데 그 죽는 순간에 아기를 보면서 라헬이 뭐라고 이름을 졌냐면 너는 베노니다 이렇게 불렀어요.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고쳐 불렀습니다. 너는 슬픔을 줄 아들이 아니야. 너는 오른손의 아들이야 하면서 미래를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야곱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라헬과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서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에 슬픔과 절망으로만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축복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신앙의 관점으로 그것을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뵙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야곱은 순종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사건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민족을 이루게 되고 왕들이 그 어리에서 나오게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가정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세겜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당 가는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베델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킬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세겜을 떠나고 베델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응답해 참 좋으신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감사와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델에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세겜이 아닌 베델에 살아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꿈의 땅 학생의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폐허대로 교회를 교회되게 본질을 회복하며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창성교회가 되도록 디시스 교회 접목을 위해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델에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세겜을 떠나고 베델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자리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학생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신들이 참여하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디스 교회 전목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의 가정에 두 기능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온 교회가 성경을 따라 가정을 이루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온 세계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전쟁의 땅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예수님의 복음으로 진정한 평화가 임하며 전쟁으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대한민국을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정말 세계의 드문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 교회가 성경을 따라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땅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예수님의 복음으로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원수 마귀를 결박하시옵소서. 전쟁으로 극심한 고통적인 영혼들을 주의 사랑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